우리가 2016년에는 기필코 담장을 넘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지키고 또 여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게 무엇이든 담장을 넘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넘어야 되고 혹은 우리의 그 갇혀버린 환경을 넘어가야 되고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의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담장을 내가 이를 악물고 정말 넘어야지 하고 내 자신의 모든 노력과 힘을 동원해서 담장을 넘어가려고 길을 쓰고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명자로 새롭게 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출발점을 바라보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양치기로 40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가는 도중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까이 걸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보수적인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는 백인과 결혼하거나 혹은 믿음이 아주 좋은 흑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수적인 백인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질문한 목사님이 스스로 답변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결국 믿지 않는 백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믿음 좋은 흑인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믿음과 벗어나지 못한 가치관의 현실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두 딸도 흑인과 결혼한다면 어떨까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기준을 벗어나기 불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또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세계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결국 우리들이 언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바꾸고 변화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참으로 심각한 도전일 것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한국 교인들에게 바꾸어서 던졌습니다. 돈이 많고 크게 성공한 믿지 않는 남자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남자와 결혼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예, 돈도 많고요, 크게 성공도 하고요, 믿음도 좋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교인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찾아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치관과 믿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담장을 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소유할 텐데 이 담장을 사실 넘기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결국은 오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도 결국 그렇게 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는 역사적인 부르심을 떨기나무, 불붙은 나무 아래 앞에서
모세가 이제 받게 됩니다.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평범한 양치기 목동으로, 원래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 죽였다가 그 자기가 구해준 이스라엘 동족의 배신과 밀고로 결국 살인자라는 지명 수배자로 사막으로 하루아침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막에 갇혀서 40여 년의 세월을 양치기 목동으로 그렇게 평범하게 잊혀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런 양치기로 이제는 인생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대한 상처와, 그리고 현재 처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열등감의 담장에 갇혀있던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결국 사명을 가지고 그동안에 갇혔던 사막, 메마른 사막의 담장을 넘어 대제국 이집트 황제에게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드린 대로 호렙산에 이르러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아무리 불이 붙어도 나무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태우지 않는 거룩한 불이 그 떨기나무에 임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무 자체가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태우지 않는 거룩하고 신령한 불이 그 나무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혹은 가시나무입니다. 또는 원래는 메마른 사막에 자라나는 잡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막은 너무 뜨겁고 그리고 늘 건조한 메마른 날씨이다 보니까 그 이파리들이 수분을 어떻게 하든 증발을 막으려고 점점점 가시로 그렇게 변한 거죠. 여러분, 선인장의 가시가 원래는 생물학적으로는 이파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선인장이라는 식물은 사막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 방울의 이슬방울이라도 물방울이라도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이파리가 딱딱하게 뜨거운 태양빛과 건조한 공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결국 가시로 점점점 변화된 것이라는 겁니다. 선인장 가시는 가시가 아니라 원래는 이파리죠. 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잡초임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잡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림은 이렇습니다만 저 속에는 엄청난 가시들이 함께 박혀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잡초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마르고 그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다 보니까 이파리가 자꾸만 작아지고 말라져서 저렇게 가시로, 나무로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메마른 잡초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가끔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가 타지 않는 불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흔하디 흔한 가시 잡초나무에 비가 내리지 않고 메마른 그 나무가, 가시가 되어버린 그 나무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부르는,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무를 타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태우지 않는 거룩한 불꽃이 그 나무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백향목나무, 최고로 고급스러운 향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명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가시로 된 잡목이지만, 그리고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가시로 변한 그런 평범한 잡초에 불과하지만 그곳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필코 지금의 담장을 넘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온몸을 불태워서 내 땀과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불태우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불,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비로소 온 성도들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을까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성령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순간 그들은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 예루살렘을 향해, 온 유대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을 외쳤고,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감옥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모든 의지를 동원해 주님이 죽을지언정 저도 같이 주님이 죽는다면 죽을 것이고 저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처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뜨거운 불이 그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그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거룩한 불, 우리는 비록 잡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막에 그저 보잘것없는 잡초의 나무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메마르고 어려운 이민 땅, 이 땅에 건너와서 우리는 정말로 생존하려고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영혼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뜨겁고 아름다웠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느새 수많은 가시들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그 감추어졌던 가시가 튀어나와서 함께 상체기를 내고 서로 아파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많은 가시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불로 우리가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불이 붙는다면,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찌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뜨거워진다면, 감옥을 무너뜨리는 찬송의 능력으로 그 찬송의 불이 우리에게 붙는다면,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뜨거운 불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로 불태워서 불을 밝히겠다는 노력을 이제는 접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허무하게 재만 남기고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공로는 결국 재를 남긴 채 허무하게 사라지고 상처만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의 가슴을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나 내 명예나 칭찬을 위하여 혹은 돈을 위하여 자신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불이
나를 감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담장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온 몸과 영혼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로 뜨거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서클 메이커라는 저의 기도의 심장을 뜨겁게 만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내일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불붙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고 싶어서 내일부터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불태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없고 여리고 연약한 존재라도, 아무리 우리 속에 수많은 상처로 가시가 가득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나타나면 처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청암교회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불붙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불구경하러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구경하려고 가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로 억지로 사람들에게 내 노력과 빵 사주고 온갖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전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내 말이 성령의 말이 되고 내 말이 기도의 힘이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심령이 무너지고 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됩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구경하러 가까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찬송의 불로 불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불 구경하러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혹은 그래야지, 이를 악물고 나 자신을 불태우며 애써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믿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과 기도와 말씀의 불로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불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구경하러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누굽니까? 정말로 이제는 그저 사막에 가득한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 메마르고 메말라서 정말로 그의 영혼은 온갖 가시로 가득한 삶이었지만,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동족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으로 수많은 가시가 그의 삶 속에 가득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붙여준 거룩한 불을 그는 가지고 이집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이집트에게 불을 내리게 됩니다. 엄청난 불을,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과 불의 재앙이 이집트에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불을 붙이러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비록 정말로 수많은 열등감과 부족함과 상처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뜨거워지면, 불타오르면 우리는 타지 않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그동안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혹은 실패와 좌절의 사막, 그 메마른 사막을 벗어나서 당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이 황금으로 되어 있거나 다이아몬드가 가득 깔려 있는 땅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죠. 매일 다니던 일상적인 땅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땅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면, 감싸시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거룩하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원래 더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 있으면 그곳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일했던 곳 인도의 캘커타, 그 빈민가는요 세계에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고 지금도 TV에 보면 정말 발로 걸어갈 수 없는 더러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더러운 땅이 마더 테레사에게는 가장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명이 그의 삶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책이나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는 신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룩한 불꽃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붉은 피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신을 신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메마른 사막, 갇혀있던 사막에서 벗어나 이제껏 존재할 수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그 위대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전이나 앞으로는 다시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모세였지만 거룩한 불꽃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신발을 벗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를 향해 다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마르고 건조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시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벗어나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명, 위대한 역사, 모세와 같은 새로운 출발의 역사,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불꽃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서 그동안 신었던 내 신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자기 신발,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자기 논리를 벗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에 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더더욱 다시 한번 그 좋은 신발을 신고 와서 또는 더 좋은 신발을 신기려고 애쓰는 교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교인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이 자꾸만 좋은 신발을 신기려고 그리고 신으려고 애쓰는 그 삶을 벗어나서 거룩한 주님의 피 흘린 십자가 앞에서 모든 신발을 벗어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신을 벗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신을 벗고 교만의 신을 벗고 자기 자랑의 신을 벗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욕망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으로 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신도 벗어야 됩니다. 절망의 신, 좌절의 신, 열등감의 신, 그리고 모세처럼 가지고 있는 광야에서의 고독함과 증오와 원한의 그 신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으로 감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력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력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이 이력서라는 말은 레저메, 이 자는 신발이라는 뜻이랍니다. 신발 이자. 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역사할 때 쓰는 역자입니다만 겪은 혹은 지나온 그런 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라는 말은 지난날 걸어온 신발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지난날 신고 걸어와서 여기저기 다녔던 그 모든 지난날에 신발 신고 다녔던 그 길을 적어서 낸 것이 이력서인데, 이 과거의 이력서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어야 된다. 그래야 담장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방탕한 둘째 아들, 명품 신발을, 아버지 재산을 타가지고 명품 신발을 신고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맨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새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형은요, 옛날부터 신고 있었던 신발을 여전히 신고 그리고 맨발로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 율법의 비늘을 자기 눈에서 벗겨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돈을 벗겨냅니다. 호렙산에서 과거와 현재의 신을 벗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를 가두었던 40년의 사막 메마른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위대한 삶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요셉도 그의 삶은 언제나 나, 영어로 I, 내가 주어가 아니라 요셉은 언제나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의 삶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되고 하는, 이제 나를 벗어버리고 아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 혹은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발을 벗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